둘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동안에 방송과 언론을 뜨겁게 달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북한에서 일본 히로시마를 2차 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를 초토화시켰던 그 원자폭탄보다도 10배가 넘는 거의 12배가 되는 그러한 6차 핵실험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UN 안보리에서 초강력 대북 제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논의가 계속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입니다. 지난 2일 새벽에 도저히 믿기 힘든 사진 한 장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마치 피로 샤워를 한 듯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한 10대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인근에 있는 다른 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린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폭행은 무섭고 아주 잔인했습니다. 벽돌과 소주병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2m나 되는 새 파이프로 무차별하게 1시간 반 동안이나 폭행을 했고요. 피해 학생이 입고 있던 하얀 바지가 완전히 새빨갛게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날 아이들의 모습은 사건 현장 인근의 CCTV에 고스란히 녹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어두운 골목길에 들어서자마자 피해 학생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옷을 벗기고 담뱃불로 맨살을 지지기도 했어요. 가해 학생들은 그렇게 무차별 폭행을 한 후에 피범벅이 된 그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을 버려두고 핸드폰에 사진 한 장 찍고서는 유유히 사라졌어요. 지나가던 주민이 쓰러진 학생을 발견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조금만 늦었어도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나중에 그 가해 학생들을 붙잡아다가 이렇게 신문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애가 피를 흘리니까 피냄새가 좋다고 하면서 더 때리자고 했어요. 맞은 것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더 세게 때리자고 했어요. 어차피 이거 살인 미수인데 더 때리면 안 되냐고 하면서 애를 계속해서 짓밟았어요. 자, 그리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강원도 강릉에서 그리고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10대들의 집단 폭행 사건이 연이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강릉 사건의 경우는 가해자들이 그 폭행하고 있는 그 상황을 SNS에 동시에 중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폭행을 하면서 그것을 즐겼다는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학원 폭력으로 적발된 초, 중, 고등학생들이 6만 3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년 13,000명 내지 14,000명이 학원 폭력 사범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10대들의 이런 범죄가 무서운 것은 영웅심리로 이런 범죄 현장을 SNS에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다른 아이들이 모방 범죄를 하는 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끔찍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것일까? 왜 이토록 부조리하고 타락된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시는 것일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쏟으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분명히 비정하고 잔인한 세상 한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한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조금 이상해서 바싹 다가가서 보니까 오토바이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죄의식 따위는 깔아뭉개버려라. 죄의식 따위는 깔아뭉개버려라. 죄의식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식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모자라는 사람 취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풍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죄의식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예.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즐기는 겁니다. 예.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거예요. 빌트 앙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새로운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바로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얽매이는 것 없이 편안하고 그냥 자유를 즐기면서 살 줄 알았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어느새 다른 종류의 두려움들이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내 몸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이러다가 나 죽게 되면 어떡하지? 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 직장에서 내가 잘리면 어떡하지? 내 사업에 부도가 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늘 이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두려움들이, 이런 갖가지 두려움들이 마음속에 가득 들어차게 된다는 겁니다. 사방을 다 둘러봐도 세상은 온통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과연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까? 결국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다가 마음을 다 빼앗긴 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왜 일주일 내내 세상 일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10명 가운데 7명, 8명은 한 주간 내내 그렇게 살다가 겨우 주일 아침에 성경책 들고 예배당에 나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에 매여서 세상 일에 집착하다가 오늘 겨우 주일이 되니까 성경책 툭툭 털고서 먼저 앉아있으니까 먼저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교회당 나온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전체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뭘까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자기가 살아난 그 확실한 증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특히 주님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과 나눈 대화가 있어요. 그들과 진지하게 나누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누었던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이자 대화의 주제는 그분이 영원히 다스리게 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지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외치신 말씀이 뭔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천국은 뭘 가리켜요?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요.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전개되어 가나요? 어떻게 진행되어 가나요?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는 당신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를 통해서 땅끝까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완성해 가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나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넋을 놓고 그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 가운데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줄 믿으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토록 지속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이 말씀의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세상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성경에는 세상 나라에 대한 청사진도 없습니다. 어떤 목표도 나와 있지 않아요. 오직 성경의 유일한 관심,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존재해야 될 가치가 있다면,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가 존재할 수 있는,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부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세상 나라도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터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없다? 여러분, 세상 나라도 존재할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세상 나라는 타락한 죄악의 집단일 뿐입니다. 죄악의 소굴일 뿐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수가 120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점점 불어납니다. 어느 날은 3,000명이 불어나고 어느 날은 5,000명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셀 수도 없을 만큼 허다한 무리로 불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관심과 목표는 오직 하나님 나라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저 수리아 안디옥까지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성령의 위로로 주를 경외함으로 진행해서 더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인해서 더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극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변화된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스데반 집사,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와 같은 이 평신도 지도자들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복음은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 수리아 안디옥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드디어 유럽 지역인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로마 온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스데반이 전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들처럼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물질 걱정 때문에 매일매일 근심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어요. 우리들처럼 세상 나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결혼해서 아내와 자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성경에 보면 그가 가족 걱정하느라고 마음을 쓰고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가정도 알뜰히 돌봤습니다. 남편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생업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온 마음을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많은 핍박을 받기도 했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 사도는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자 집도 빼앗기고 생업도 잃어버리고 온 가족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그 기쁨입니다. 그 신령한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신령한 기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러한 신령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의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박해받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첫째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뭘 주신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셔요? 예수의 이름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오늘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핵심은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 예수님. 예?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손에 움켜쥐신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가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까지 같이 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갖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부흥회하면서 인권자가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는 베드로의 짧은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쳤던 폭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외치는 그의 설교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36, 3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외치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에 찔림을 받아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겠는고 하면서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숫자가 몇 명이에요? 3,000명이 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만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니까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저 구걸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소리치면서 그의 팔을 덥석 잡고서는 확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성전 입구까지만 왔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입구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사람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노려가지고 자기의 불쌍한 모습을 어떻게든지 보여서 그 사람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얻어내는 것,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그거였어요.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 무엇으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광경을 보고서 놀라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병든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네 병에서 놓여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한번 선포해 볼까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건 목회자만의 특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끌어안고 그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질병이 떠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저주가 떠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음란과 악한 영이 떠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했으면 아멘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한테나 하진 마세요. 예, 괜히 아무한테나 가서 손 머리에다 딱 얹고서 그러면 아주 큰일 납니다. 설교서 뒤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얼마나 패역하고 음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주 땅에 머물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요,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알지 못하는 신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몰려올 때 올바로 대처하지 못한 채 그 어둠의 권세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신자들이 이 안에도 있어요. 이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자들 중에서도요, 사주팔자 보고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 있죠?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왜 그래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상 문화와 사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세상의 문화와 사상, 철학 속에다가 더럽고 음란한 씨를 잔뜩 뿌려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동성애를 정당화하거나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그러한 사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아주 어떨까요? 인간의 존엄성 같은 것, 그런 것들을 굉장히 내세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인 입장에서 살펴보세요. 정말 마귀가 뿌려놓은 더럽고 음란한 사상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문화나 철학이나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무조건 배격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 말씀에 기초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에 입각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소유하고 때로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 그럴싸한 것들 다 지나가 버려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립니다. 뭐만 남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남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만 남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능, 능력 여러분 꼭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이 있어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 여러분 두 가지 잊지 마세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 또 하나는 성령의 권능.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거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서 내가 나온 거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분이 없습니다. 지금 저기 어디로 가서 그냥 딴 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죠.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억지로 뭔가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 속에서 우리의 인격과 더불어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빨리 띄워주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육체의 욕심 따라서만 살았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신 후에는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면은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육체의 욕심이 주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이 사그라듭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것이 지속이 되면 성령은 우리 속에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왕성하게 일하시도록 하려고 하면 성령이 어떤 마음을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 뭘 따라가십니까?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순종하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돼요. 자, 가령 여러분들이요 KTX를 타고서 신경주역에서부터 서울까지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걸릴까요? 요즘에 딱 2시간밖에 안 걸려요. 2시간밖에 안 걸려요. 딱 타고 있는데 옆에 사람 누가 앉았어요. 그럼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세요? 전도해. 주세요, 안 주세요? 그거 안 주시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꾸 주세요.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해봐.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해봐. 자꾸 성령의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한쪽에서 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야, 너 그러다가 망신당해. 그러다가 그 사람하고 불편하게 2시간 동안 어떻게 서울까지 가려고 그래? 자꾸 육체의 욕심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막 갈등하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하다가 그 사람이 대구에서 폭 내려버리던가 대전에서 폭 내려버리면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예. 성령께서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만나게 될 때, 복음을 필요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복음을 전하라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예. 이거 안 주시면, 이거 안 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신앙 처음 아예 기초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이거부터 판단해 봐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꾸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예. 수백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만들어내는 발전소에서부터 각 가정까지는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으로 일일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전소가 크고 엄청난 양의 전력을 공급해 준다고 할지라도 가정에서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예,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등 하나 켤 수 없어요. 예, 냉장고나 뭐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나 이 가전 제품들이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성령은 결코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십시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십시다.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000명을 전도했다면 우리도 3,000명 전도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을 전도했다고 하면 우리 교회도 10,000명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때도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하자고 나가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냥 한 10대 명밖에 나오질 않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자꾸 말하라고 하셔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가만히 앉아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바로 그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을 해주신다니까요. 유명한 사상가,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의 일을 하라. 그리하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의 일을 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선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땅의 일은 덤으로 오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그 속에서 들어가 살 하나님의 백성들만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일에 힘쓰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소유, 건강,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워집니다. 가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여러분 세상 것에만 몰두해서 그런 것들을 아무리 가진다고 할지라도요, 아무 무가치한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나라에 힘썼나요?